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귀한 계획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구원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 결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확인하는 결산 보고 및 총회가 한창입니다. 저도 여러 군데 회의가 있어서 이것저것 다녀보니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계획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세웠던 계획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 내년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시작하면 의심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분석을 통해 목표를 세우고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며 중간 점검도 하고 다시 분석도 하며 목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 외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오늘 세례를 받으려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던 곳인 요단강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의 장면에서
세례 요한은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에게 내가 왜 세례를 줘야 하는지, 예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고백을, 자신이 예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고백을 오늘 세례 요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말하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활동하던 SNF파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를 알았을까라는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상황에 누군지 알아볼 수도 어려웠던 그때에, 예수님 당시 더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에, 또 헤롯 때문에 어렵게 살아서 만날 수 없고 인편을 통해서도 소식을 전하기가 어려웠었던 그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입술에 나온 고백,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후 세례 요한은 예수의 말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또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에게 고백하고 순종한 세례 요한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셨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고백에 오늘 증거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세례 요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권력과 부정과 잘못됨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로마와 같이 이방의 압제를 부술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상 정치는 경제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단순한 개혁의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개입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절실한 필요를 오늘 세례 요한은 소망했을 것입니다. 단순한 개혁이 되거나 안에서부터 나는 그 갱신된 도시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SNF파의 영향을 받은 세례 요한, 1세기 4대 종파의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 같았던 세례 요한이라면 오늘 오실 이로서의 그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해가 여기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 SNF파의 영향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때려 부시고 새롭게 일어날 그 새 예루살렘을 소망했던 세례 요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타락한 정치, 종교의 타락상을 지적하다가 마케루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목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위태로운 그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 있다라고 오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게 아니라 죽어서 나올 게 뻔하다라는 생각을 세례 요한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자를 통해 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까지 기다리는 오실 이에 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행적을 보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 때의 감옥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감옥과는 다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인편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오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의 말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오늘 세례 요한이라면 오실 이에 대한 아주 많은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읽혀오던 말씀이라면 자신이 약해 있을 상황을 강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라는 전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전투적 예수님이 아니라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의 삶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울어주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정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확신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과 같이 자신에게 각인되었던 메시아를 생각하게 되었던 그 생각들이 희석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옥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그 확신의 끈을 버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이렇게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기대가 이만큼 있을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나를 정말 잘 아신다면 멈추게 해주셨어야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이 지경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물어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실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 주님,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경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아주 처절한 세례 요한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아갈지 아니면 죽을지 전혀 예측될 수 없는 상황. 분명 감옥에 들어갔다면
살아서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아니 죽어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임박해진 그 죽음을 생각하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게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큰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것,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존중의 목소리, 그 사랑하는 그 목소리, 간절한 그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정말 많이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왜요? 세례를 주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났던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오랜 지나고, 근데 그 공생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십 년이 됩니까?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있다니 그의 마음이 울렁울렁 거리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믿었고 그의 오심을 볼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내가 듣고 알아왔던 오실 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 나와서 기도했는데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일어나고 있으니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은데 다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회의할 정도의 삶도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오실 이의 모습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그가 광야에서 들어온 신학적 배경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광야에서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 가운데 고립되어져 있고 함몰되어져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늘 말하는 것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에게 준 확실한 메시지는 파괴하는 하나님이 아닌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죽이는 하나님이 아닌 살리는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러한 것을 보며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실족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기 위해 그곳에 갔는지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원하고 바라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 아멘.
앞길을 준비하시고 자신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응답하겠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응답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응답된다는 것은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왔다 갔다 소통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혼자 결정해야 되고 위급한 상황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은 서로를 믿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뢰할 때 분명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불신과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며 이야기합니다. 확신은 믿음이 생기는 때 드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그것을 다 버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을 때 그때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신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불신앙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존중하게 되고 믿음이 생길 때 그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 믿음이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예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약해질 때 세례 요한의 행동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옥에 갇혀서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다라는 사실이 내게 부딪혀 왔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행동을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 최소한의 행동,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며 약해진 마음에 확신을 얻으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경험은 이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포기하고 낙담하며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달한 말처럼 실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할 것 같은 그때 이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입을 닫고 생각하지 않고 대충 믿으려고 할 때, 그냥 왔다 갔다고 하려고 할 때에 믿음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인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증거하신
증거하시는 이유를 찾고 인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은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향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뜻, 그것으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의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으로 내가 어떻게 달려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해서 앞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안개가 서서히 그치는 이러한 인생의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전혀 될 것 같지 않았던 그때에, 내 힘으로 그 안개를 거칠 수 없는 그때에 오늘 안개가 거쳐지는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전환시켜 주시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하는 그런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회피하거나 주저앉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할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 것 같은 마음, 그것은 힘들 때입니다. 내 마음이 왜 힘들까?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렇게 힘든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 나도 모르는 그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담센터들도 생기고 코칭도 생기고, 또 나라에서는 이제 정신과에서 뭔가 상담도 받으라는 이러한 그 지침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가서 시간을 투자하지만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또 불확실한 대답만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을 듣지 못하죠. 그래서 정확한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선 어디를 또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점집도 가고 타로도 보고 백을 다 합니다. 그런데 답은 누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술술 얘기하고 그 사람이 그냥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거 한 장 가져가세요, 이 말에 그냥 뭐 내가 갖고 있었던 돈 탈탈 털어서 주고선 그것이 맞다고 갔는데 결정은 누가 했어요? 내가 결정했죠. 그러니 또 가서 잘 됐어요? 뭔가 반짝하는 것 같죠. 얼마 지나면 또 힘이 빠져서 또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을 듣지 못하고 또 들을 수도 있는 지금의 세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아멘.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희망과 소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숨처럼 급히 지나가 버리고 변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혼돈 가운데 살아가며 그림자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서 따뜻함으로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의 그림자까지 사라지게 하시며 불안해하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엔 그렇게 위로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달려가는 그 한 사람이 천국에서 뭐라고요? 크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천국의 삶을 크게 되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확신의 메시지로 위로하십니다. 그냥 이럴 것 같은 뚱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치의 전환과 시선의 변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우리의 혼돈을 정리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채워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 끊임없이 성령과 소통하는 우리 축복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혼돈을 그리고 어둠을 주님의 그 빛으로 채워 늘 성령과 소통하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이 두렵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 품 안에만 있으면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면 나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그 광명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세상은 참 폭풍 같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걷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손을 잡고 힘껏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그 품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경험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빛으로, 따뜻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어둠은 주의 그 빛이 하나님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그 혼돈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혼돈이 정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례 안에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품 안에,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했던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실망과 또 공허함과 또 허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행위로 실족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주님의 그 품 안에 온전하라. 그 품 안에 온전할 때 우리의 삶의 혼돈은 정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그 품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그 어둠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혼돈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둠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사 따뜻하게 하시고 밝혀주사 그곳에 그 어둠이 다 사라져 그 안에서 주는 위로와 평강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경험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